우리가 이 시간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11개월 이상을 금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의 감정에 제일 많이 돌아다닌 감정은 무엇일까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지난 한 해를 돌아봤을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제 이 원망의 마음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제 자신에게도 원망이라는 것들이 참 존재해요. 제가 제일 많이 원망하는 사람이 전 놀랍게도 제 아내죠.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을 거의 안 해봤어요. 정말 안 해봤어요. 우리 교우들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원망을 해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보면은 제가 제 아내에 대해서 제 아내한테 원망을 제일 많이 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처럼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제일 부부한테 서로에 대해서 배우자한테 원망, 불평 이런 마음들을 제일 많이 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부부들이 그럴 것 같죠. 그런 것 다 우리가 그런 일반적인 현상에서도 떠나지 못하고 이러한 것들을 계속 범해요. 내년에는 원망하지 않을까? 내년에도 또 원망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원망이라는 것이 쉽지 않고 버린다는 것 쉽지 않아요. 이 원망하는 마음, 이런 원망하는 마음들이 늘 가까이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원망의 삶은, 그리고 이 시비의 삶은 우리에게서 멀리 떠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 원망이라는 것을 사전에 찾아보면은요, 원망은요 세 가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탓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불평을 품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워한다. 못마땅하게 여기어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하는 것이 원망이다. 원망이라는 한 단어 안에 참 여러 가지가 많이 짬뽕되어 있죠. 그래서 누가 원망스러워, 그 사람이 원망스러워, 그렇게 했었을 때 여기 안에 못마땅해, 왜 저 사람은 왜, 한번 탓하기도 하고 불평하며 미워한다. 이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로는 또 시비도 있죠. 시시비비, 이게 줄여서 시비 하는데,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말다툼이에요. 시비라는 것은 말다툼이라는 얘기죠. 말싸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망이 쌓이면 당연히 시비가 생기죠. 그래서 쭉 하면은 넘어가지 않고 말꼬리를 물고 늘어져서 꼬리를 물어서 끝이 없는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 교회에 왔어요. 그 교회에서는 아무 일도 없어야지.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원망과 시비가 또 많습니다. 오히려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다르겠지, 이런 생각을 가져요. 흔히 교회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으니까 착할 거야. 근데 웬걸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의 인간상이 막 드러나요. 옳지 않은 모습들이 막 드러나요. 거기서 실망하는 거죠. 목사는 신이 택한 분이니까 완전히 완벽할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접근했는데 그 목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목사가 아니에요. 그랬을 때마다 많이 실망스럽죠. 그리고 또 원망도 하는 거죠. 이런 모습도 있다 보니까 그 어느 곳보다도 세상은 원래 같아가 그런 곳이야 하면서 차라리 체념이 빨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받았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을 생각할 때는 더 원망, 시비가 더 많다. 역설적으로 더 많은 거예요. 없어야 될 것 같은데 더 많다. 그만큼 우리가 기대하니까 그래요. 마땅히 여겨야 되는데 못마땅하게 여길 수 있는 상황들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탓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문제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다른 누구보다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정할 땐 하고 통제할 줄 아는 힘을 갖춰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누구보다 절제력을 많이 갖춰야 되는 게 성도거든요. 믿음 생활은 나아가는 것을 생각하잖아요. 믿음은 나가는 것이다. 전진하는 거야. 직진이야. 요즘 뭐 짝짓기 같은 프로그램 보면은 젊은 애들 나와가지고 막 자기의 이성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나는 직진남이야, 직진녀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난 직진 스타일이야. 제 사람 마음에 들면 가가지고 난 너 마음에 들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을 아주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참 저는 그게 이제 저희 때는 못마땅한 거죠. 그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데, 직진 좋아하다가 나중에 골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인생이 직진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제동장치가 없이 전진만 하면은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은요, 다 갖추는 거예요. 자동차처럼 생각해서 전진도 주로 전진하지만 설 때는 설 줄 아는, 때로는 후퇴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갖출 수 있는 힘을 갖춰야 되는 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항상 제가 우리 집안에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 얘기할 때, 운동할 때는 밸런스 운동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리고 코어 운동 그런 얘기 합니다. 운동은 코어 운동과 밸런스 운동을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 다른 운동하면 안 된다. 그럼 몸이 오히려 망가진다. 중심 운동을 해야 되고, 한쪽만 키우면 안 되고 양쪽을 다 밸런스 있게 키워야 된다. 근데 운동뿐만이 아니라 인생을 전체로 마찬가지로 다 포함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모든 것들을 균형감 있게 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는 십자가만 강조해요. 어떤 교회는 부활만 강조해요. 그것은 한쪽만 유난히 드러내서 나는 십자가 전문가야, 나는 부활 전문가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세우면서 목회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또 위험천만할 수가 있거든요.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양대 산맥을, 양대 축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되는 곳이거든요. 한쪽만 강조되어서 되어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도 사랑만 강조되어지냐? 아니죠. 공의와 사랑이다. 공의와 사랑, 서로 반대되는 것 같은 성질이 있지만 이 두 가지가 균형을 맞춰야 되거든요. 밸런스를 맞춰야 되거든요. 중심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양대, 서로가 상극처럼 보여질 수 있는, 섞이지 않을 것 같은 건데 그런 것들이 서로가 잘 어우러져 섞였었을 때 본질이 드러나거든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꾸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 이것들을 밸런스 있게, 아니면 코어 운동처럼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느 정도 완벽하게는 못할지라도 통제는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사고는 안 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어젠가요? 기사에 고등학생 4명이 운전하고 가다가 전봇대 들이받고 여학생 하나가 껴있고 남학생 3명인데 남학생 하나랑 여학생 1명이 죽었어요. 그 2명은 중태에 빠졌대요. 근데 그 차는 여학생의 엄마 차래요. 엄마가 내어주지는 않았을 거겠죠. 어찌됐든 간에 그 사고 났어요. 사고 났는데 밑에 댓글을 쭉 보니까 참 말세는 말세다. 사람들이 한결같이 너희들이 잘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피해 안 주고 죽은 거야, 이런 얘기들이에요. 전봇대가 불쌍하대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애국을 하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죽음은 그런 슬픈 일이잖아요. 물론 그들이 잘했다라는 건 아니죠. 그만큼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들을 갖지 못하고 누군가를 원망과 이렇게 시비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을 때로는 동조해주고 위로해주고 권면해줄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 계속 책망하고 책짓질하는 말만 던지는 것이 이 사회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발생하냐면은 무너져서 그래요. 균형이 무너져서 그래요. 중심이 사라져서 그래요. 정말 가지고 있어야 될 것들이 가지지 않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 안 나오는 것도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에, 코어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거기서 출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죠. 이것 때문에 저것까지도 포기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해야 하는 것들은
우리가 절제할 줄 아는,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는 것이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원망과 시비를 갖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왜 통제를 왜 해야 될까? 원망과 시비를 갖게 되어지면은요,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계속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 준다. 그 얘기는 마귀한테 기회를 준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내어준다라는 얘기거든요. 마귀의 생각을 따를 수 있는 기회를 마귀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내가 그냥 저 사람 실망할까봐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저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있는 줄 알고 계속 달라들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원망과 시비를 계속 가지고 살면은 마귀가 오라, 너는 내 쪽이구나. 마귀가 자꾸 나한테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악을 악으로 갚게 할 수 있는, 선도 악으로 갚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변화시키거든요. 그런 쪽으로. 여기 12절을 안 읽었지만 12절 제일 아래쪽에 여러분이 보실래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무엇을 이루라고 되어 있죠? 구원을 이루라. 성도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야 될 존재거든요. 성도는 구원을 이룬 거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구원받은 사람이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구원을 이루는 삶이거든요. 구원에 이르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속에 원망, 불평, 시비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탓하는 마음,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면은 이것이 여기 말씀대로 구원을 이루는데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서 이탈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어지는 거죠. 원인은 누구에게서? 본인에게서 자주 되는 것인데 다른 데서 원인을 찾고 그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 때문에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한마디로 여기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 남 탓하는 것, 불평하는 것, 미워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마음, 이 원망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지 말아라. 그리고 툭 하면은 시비를 걸고 그거 옳은 거야 그런 거야 그런 문제를 가지고서 신앙생활 하지 말기를. 왜? 구원받는데 구원의 삶을 구원을 이루는데 지장을 초래하니까. 바울에게서 가장 핵심 가치는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의 하신 계획의 큰 계획은 뭐냐? 가장 큰 선물은 뭐냐? 구원이거든요. 가장 큰 놀라운 위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원망과 시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무용지물로 만들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찾아오는 거 있잖아요. 이런 마음들을, 이런 원망의 마음, 시비하는 마음들을 가능하면 품지 않는 것, 갖지 않는 것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연말이 다가올수록, 새해를 또 맞이할수록 우리 안에 그래 새해는 내가 원망을 줄이고, 없을 수는 없겠죠. 원망을 줄이자. 시비도 가능하면 하지 말자. 어떤 사람은 뭐 참 툭하면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피곤해. 말끝마다 하는 것마다 다 시비해.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피곤한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 사람도 피곤하고 그 사람과 함께한 사람들도 피곤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원망, 시비하는 마음들을 갖지 않도록, 그럼 결단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을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부적으로 먼저 원망의 삶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성도들의 원망은요, 크게 세 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현실에 대한, 어떤 상황에 대한 원망이죠. 내가 지금 돈이 없어요. 돈 없는 것에 대한 원망.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을까? 어떤 환경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의 원망이 있습니다. 아, 나는 왜 삶이 이래? 하면서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한, 이 현실에 대한, 상황에 대한 원망들이 존재하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원망들이 있죠. 해피리면 내가 이 여자를 만나서, 해피리면 내가 이 남자를 만나서, 해피리면 이런 생각이죠. 내 이런 부모가 나의 부모라니,
수많은 사람들이 일단 가족들 대상으로 하잖아요. 원망의 시작은 멀리 가지 않아요. 보면 다 집안에서 이루어져요. 그것들이 확대돼서 사회로 나가는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시작이 다 가족에서 일어나요.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큼 원망하는 마음들이 사람을 통해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펼쳐지고, 원망의 최대 많이 원망하는 게 현실보다는 결국 사람이에요. 현실한테는 원망해봤자 뭐 나한테 대꾸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돈아, 왜 넌 나를 사랑하지 않니? 왜 나를 떠났니? 해봤자 공허한 메아리잖아. 아무 대답이 없잖아. 그럼 누구한테?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당신 만나가지고 내가 이 고생이야. 그 저 사람이 뭐라고 반응을 보이잖아요. 반응 보이는 그 재미가 있잖아요. 물론 그것이 화가 되어져서 싸우고 다툼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반응을 보이면 반응 보이는 곳으로 가거든요, 사람은. 그게 사람의 어리석음이라는 얘기죠. 한다면 차라리 돌아오지 않는, 산에 가가지고 메아리라도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데 가가지고 소리쳐서 화를 풀던지. 근데 그 사람한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희 자녀들한테 청소년 사춘기 됐다 해가지고 너희들이 때로는 그 감정을 추스리지 못할 때가 있어.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한테는 절대 원망 불평하는 말 하지 말아라. 미워하는 마음 하지 말아라. 그냥 노래방 가서 막 소리를 지르든지, 때로는 아무도 없는 가운데 물건을 던져버리든지, 산에 가든지, 어디 너만의 공간 속에서 너 혼자 그것을 분을 사귀는, 분풀이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지언정 사람한테는 하지 말아라. 그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그거 지켜지기가 쉽지는 않겠죠. 왜? 저도 말했지만 저 자신도 원망 불평을 은근히 많이 하거든요. 보니까 하더라고요. 참 제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로 나 참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려고 자꾸 자기 자신을 추스려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세 번째로 원망의 대상이 성도니까 성도를 제안했을 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얘기하죠. 그래도 이 사람들은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의 범주에 들어가요. 그나마. 왜? 기도도 안 하면 하나님한테 원망도 안 합니다. 성도라고 해서 교회 나왔지만 하나님께 대해 따지지도 않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그만큼 믿음이 약하다는 얘기도 되고, 그럼 반증하는 거거든. 믿음이 적당히 있는 사람들이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죠. 내가 하나님 믿어가지고 좋을 줄 알았는데 이게 뭡니까? 결과는 늘 못마땅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에 대해 불평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기까지,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제가 몇 번에 걸쳐가지고 이스라엘 이 광야 생활 40년의 이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는 원망의 역사다. 제가 옛날 원망과 불평의 역사다 했는데 이 원망 안에 불평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불평을 뺄게. 원망의 역사다. 이스라엘 역사는 원망의 역사다. 그래서 정말 민수기 같은 데 말씀을, 출애굽기 이후의 말씀을 보잖아요. 정말 원망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원망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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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망. 원망이 떠나지 않아요. 광야 40년의 역사는 원망의 역사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원망을 합니다. 이들은 현실을 원망했죠. 어떤 상황을 원망해요. 먹을 거리가 없어서, 아니면 만나만 먹어서 원망하고,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입을 게 없어서 원망하고, 뭐 있잖아요. 여러 가지를 원망하는 것들이 많고, 구원하신 하나님, 종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자유하는 자로 바꿔주시려고 하는데,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 과정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명을 받아서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받은 모세까지도 원망하죠. 다 원망해요. 모든 걸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망이 계속되면은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은요, 반역의 마음들이 꿈틀꿈틀 거려요. 반역하고 싶은 마음들이에요. 처음에는 원망했다가 나중에는 반항하죠. 자녀들도 부모를 원망했다가 원망이 계속 깊어지고 심해지면은 부모에 대해서 반항을 하는 거죠. 반역하는 행위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성도들도 목회자한테 반항할 수 있고요. 반역할 수 있고요. 목회자도 성도한테 그렇고, 성도와 성도가 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반역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반역할 수 있는 것이, 여러 형태의 반역의 형태가 드러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출애굽한 지 2년 정도 됐었을 때 일어났던 12정탐꾼 이야기. 그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정탐 갔다 온 다음에 보고했던 내용을 가지고 얘기했었을 때 이들의 보고는요, 백성들을 성경에 보면 낙심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낙심하겠다. 가나안 땅에 가니까 아낙 자손들이 있어. 근데 아낙 자손들은 거인족이래요. 거인족이라는데 우리보다 키가 뭐 한 뼘 정도나 클라나? 그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인류학적으로도 여러 유적지를 보잖아요. 실제 거인들이 존재했는가 봐요. 골리앗이 성경상으로 따지면은 골리앗이 얼마 정도 되냐면요, 2m 80cm 정도 되는 크게. 그래서 골리앗도 아낙 자손의 후예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만큼 우리보다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 그런 거인족들이 성경에서도 나와 있어요. 몇 번에 걸쳐 나와 있어요. 상상 속의 인물이 아니에요. 근데 거인들이 그러면 작은 인간들을 다 진멸하고 걔들이 뭐 세상을 누빌 것 같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적응 잘하는 자들이 이기는 거지. 맘모스가 옛날 존재했다고 하지만 맘모스가 존재합니까? 적응을 못하면 도태 당하는 것이죠. 무조건 큰 게 다 이기는 게 아닌데, 근데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우리 자신, 저들에 비해서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메뚜기 같이 생겼어. 메뚜기 같아. 그들도 아마 우리를 보면 아이고 저것들 하면서 우리를 메뚜기처럼 여겼을걸? 우린 쟤들 못 이겨. 벌써부터 지는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낙심합니까? 우리 가운데 낙심케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내가 하는 말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낙심하게 만들어요. 내가 이거 뭐야 이거 괜히 했네, 이런 마음들을 갖게 만들고, 우리가 여기까지 목숨 걸고 나왔는데 결과가 이게 뭐냐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낙심하는 마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이 아주 큰 일을 했어요. 나쁜 쪽으로 큰 일을 했습니다. 백성들을 낙심하게 했고, 낙심의 결과가 원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상황을 낙도 인해서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원망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일을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또 큰 일이 있었는데, 고라 일당들이에요. 고라 일당들.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런 족속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때는요, 한 36년 정도 더 지났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지 38년 정도 되는 때예요. 참고로 성경은요, 출애굽한 지 여기 정탐꾼 이야기 한 다음에 그 이후 한 36년 정도가 성경에서는 큰 이야기가 없어요. 참고로 광야 40년이잖아요. 40년인데 출애굽한 지 32년, 한 2년 정도 정탐꾼 사건, 그런 일 발생하고 난 이후에 좀 성경에 기록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시피 하고, 지금 그 이후에 사건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광야 38년 정도 됐었을 때 일어났던 사건, 이게 바로 고라 일당들의 반역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들이 나오는데 이 사건들도 바로 결과적으로 원망의 사건이 발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고라는 누구냐면은 레이지파 출신이라겠죠? 레이지파. 모세와 사촌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너희들이 제사장이고 지도자라는 이름으로 아무 노동도 안 하고 지도자라는 이름으로 가만히 있고 말만 해. 근데 우리는 나가서 성막 같은 거 옮겨야 되고 닦아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정리해야 되고 얼마나 막 허드렛 일을 많이 하는지 몰라. 너희만 잘났니? 우리도 레이지파인데 하면서 그것 때문에 뿔났어요. 원망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인간들 있죠. 다단과 아비람, 온. 이 사람들은 르우벤 지파 출신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기분이 언짢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 계속해서 한 곳에 정착했다가 또 이동하고 또 정착했다 이동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동할 때 항상 보면 선두 지파가 누구냐면은 누구죠? 유다 지파예요.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네 번째거든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인데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이에요. 르우벤 지파인데 르우벤인데 여기 다단, 아비람, 온이라는 사람들은 다 르우벤 지파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장남인데
장남지파인데 선두에 우리가 서지 않고 유다가 넷째가 선두에 서 있는 거야. 우리가 뒤를 밀려났어요. 이것을 우리가 큰 단위가 아니라 작은 단위로 생각해 보세요. 12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집안 행사를 하는데 장남을 제껴두고 넷째 아들이 집안 행사를 주도해요. 여러분 만족스럽습니까? 이게 무슨 콩가루 집안이야. 그럴 만한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불만이 있는 거야. 원망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드는 거야? 모세 너야? 하나님이야?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마음들이 가지니까 원망이 떠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한테 너희들은 분수에 지나치도록 향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망의 결과를 봐야 되죠. 원망의 결과를 보면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자, 정탐꾼의 사건을 보십시오. 정탐꾼 사건을 본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을 보내게 되어지는 계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정탐꾼 사건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출애굽한 지 2년 정도 되면은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제 2년 동안 성막 시내산에서 계명도 율법도 받았고 성막도 만들어 가지고 너희들 다 이제 구비가 되어져서 너희들은 성막에 와서 예배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되어지면 돼. 나머지는 내가 다 할 거니까 내가 명령하면 진군하라. 나가면 돼. 했는데 백성들이 못 가요. 거기 어딘 줄 알고 정탐꾼 보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근데 그 결과가 10명의 정탐꾼이 낙심하게 만들었고 백성들을 원망하게 만들었잖아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래 너희들 40일 동안 정탐했지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래서 너희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겠다. 그뿐만이 아니라 20세 이상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단 여호수아 칼렙. 그 여호수아 칼렙은 정탐꾼이잖아요. 이들은 백성들을 잘 설득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의 길로 자꾸 이끄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은 생명의 길로 나아갔어요. 이런 모습을 가졌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민수기 14장 3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왜 40년 동안 하게 만들었느냐? 죄를 깨달으라 이거지. 너희를 죄로 인해서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거야. 광야 생활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 우리 인생살이도 지금 광야 생활이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광야 40년 이런 의미적인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100년 산다고 했을 때 광야 100년, 광야 100년에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지금. 이 100년 동안 어떻게 살 거냐. 100년 동안 우리가 왜 100년을 광야의 생활을 살아야 되냐면은 결국 우리의 죄 때문이다. 원망의 죄, 불평의 죄, 낙심하게 한 죄, 이런 죄들이 결과적으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 죄를 깨닫자 이거죠. 깨닫고 하나님이 왜 어떻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다시 깨닫고 회복했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잘 이겨내면은 진정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이 뒷부분을 보셔야 돼요.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나님이 지엄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거부하면 결국 하나님도 하나님을 싫어하면 하나님도 반응을 보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얘는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나를 찾을 생각이 도무지 없는 자구나. 내가 싫어하면 결과적으로 너도 어떻게 되는지. 세상에서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순간 기분 언짢을 수 있어요. 근데 무섭지는 않아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무섭지 않아요. 원망해도 무섭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신다.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품으셨다면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냐?
하나님이 계속 해주신 게 뭔데 저를 싫어하십니까? 하면 안 되는 거죠.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빨리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무슨 마음을 품었나? 하나님을 낙심케 하고 세상을 낙심하게 만들지는 않았는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또 고라자손의 반역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되죠? 그들은요, 일당들이 불에 타 죽거나 땅이 갈라져 가지고 땅으로 다 꺼져 버렸어요. 반역을 일으킨 자들의 최후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원망은요, 습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습관이다. 나도 모르게 원망하는 습관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 툭하면 자꾸 원망해요. 습관이에요. 습관은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고치려고 하는 마음 갖지 않으면 또 습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벤자민 프랭클린 아시죠? 미국의 화폐, $100짜리 화폐의 주인공이에요. 조지 워싱턴보다도 더 높이 치는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린이거든요. 그 사람이 자기가 인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잘못된 단점 이런 것들을 고치려고 엄청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단점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고치려고 했더니 안 되는 거야. 집중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2주에 하나씩 고치자. 내가 편식한다. 편식만 생각하는 거죠. 편식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서 편식하지 말아야지. 편식하지 말아야지. 하루 종일 편식하지 말아야. 그러다 나중에 편식하지 않게 되어지니까 2주 후에는 또 다른 걸 또 고치고 하면서 자기의 단점을, 수많은 단점들을 고쳐 나갔더라.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게 잘못된 것이 발견됐다면 의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쁜 습관을 고쳐야 되니까. 적어도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 이것은 고쳐야 되니까 의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의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망은요, 본인만 어려움당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까지도 원망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까지 힘들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원망의 모습입니다. 분열시키거든요. 평안을 깨트리거든요. 여러분이 원망하는 마음 때문에 만 교회를 안 나왔다. 교회 공동체를 해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원망했어. 직장에서 누군가를 원망했어. 그럼 그 공동체가 온전하지 않거든요. 뭔가 옳지 않은 일들이 우리 몸속에서, 삶 속에서 계속 드러나서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거든요. 모두가 다 사라지게 만드는 게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원망은 아까 낙심하게 만드는 거, 불평하게 만들고 분열을 조장할 수 있는 마음을 주기 때문에 원망의 마음들을 품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자, 반역을 일으킨 자들은 결과적으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에게? 멸망을 시키는 자에게.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한다. 이건 제가 할 말씀이 아닙니다. 주보에도 써있죠. 주보의 중간 세 번째 단 보면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써있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게 나와 있죠. 멸망시키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완전한 멸망은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에게 멸망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원망하다가 멸망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망은 곧 본인이 스스로 멸망당하기를 자초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너희들은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망 안 하면 저 사람은 좋으라고요? 저 사람은 싫어하게 해서 미워하니까 원망해야죠. 그렇게 해서 좋을 게 하나 없습니다. 제일 힘든 일이 결국 자기 자신한테 오거든요. 어떤 예화가 있긴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는 관계로 지나갈 건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원망의 결과는 모두를 다 처참하게 만든다. 이것만 명심하셔서 제일 큰 피해자는 결국 자기 자신이다. 마치 공중에다 화살을 쏘면은 화살이 올라갔다가 다시 자기한테 내려오겠죠.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비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시비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시비가 왜 발생할까?
당연히 이기적인 마음이 발동하니까 그러겠죠. 욕심이 있으니까 또 시기심이 있겠죠. 자기 주장을 막 내세우다 보니까 그러겠죠. 이제 그런 건데, 이제 우리가 좀 좁은 의미로 생각이 든다면은, 자, 세상에는 크게, 제가 얼마 전에 했던 말씀이긴 하겠지만은, 드린 말씀이긴 한데, 세상에는요, 좋고 나쁨에 대한 생각이 많은 사람이 있고,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안을 볼 때마다 옳고 그름으로 막 따져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좋고 나쁨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도 기질과 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옳고 그름은 옳고 그름만 보냐? 이 사람도 좋고 나쁨이 있어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뭐냐면은 이것을 있잖아요. 한쪽만 키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밸런스 얘기하잖아요. 균형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로 내가 옳고 그름이 발달했을지라도 그래도 좋고 나쁨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좋고 나쁨이 발달했을 때 또 이 사람도 옳고 그름에 대한 것들을 좀 키워야 돼요. 그래서 서로 균형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축구 같은 거 보면 월드컵 기간이지만 뭐 주발이라 하잖아요. 주발. 저 사람 오른발이 주발이야. 왼발이 주발이야. 한국 사람들은 축구 선수들이 대부분 어릴 적부터 양발을 잘 사용하게끔 훈련을 시킨다잖아요. 양발 사용. 양발 하게 되어지면 수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발로 찰지 저 사람들이 당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손흥민을 위대하게 그 유럽에서 평가하는 이유가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밸런스 있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하나만 있으면 약점과 단점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개성은 강하게 보이겠으나 단점도 뚜렷해요. 장점도 뚜렷하지만 단점도 뚜렷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균형감이 있는 사람이 된다면 단점이 많이 보이지 않아요. 장점이 더 충만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우리는 좋고 나쁨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균형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옳고 그름을 가지고서 접근해야 될 때 좋고 나쁨으로 접근하면 문제가 생겨요. 시비가 생겨요. 또 좋고 나쁨을 가지고 접근할 때 옳고 그름을 문제를 접근하면 또 이거 가지고도 문제가 생겨요. 사람들이 이걸 적용을 잘 못해요. 보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싸움이 왜 일어날까요? 바로 여기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예화를 그냥 치약 대표적으로 많이 싸운다 하잖아요. 실제 치약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이혼한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다라는 거지. 실제로. 중간부터 짜냐 아래부터 짜냐 가지고. 이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싫고 나쁨의 문제예요. 좋고 나쁨의 문제거든요. 좋고 나쁨의 문제는 서로가 충분히 양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 중간부터 짜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래, 너 중간부터 짜라. 나는 밑에부터 짤게.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몇 번 말했는데도 고치지 않으면 그냥 인정해주고 살면 되는 거야. 난 아래부터 짜놓으면 되지. 이렇게 사는 것이죠.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거 가지고서 옳고 그름의 문제로 접근해가지고 싸우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싸우냐, 왜 시비가 발생하느냐, 적용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좋고 나쁨의 문제인가, 옳고 그름의 문제인가. 여러분이 좀 삶 속에서 남편하고 아내하고 자녀하고 그 다음에 직장 동료나 다른 여러 가지 사람들 관계 속에서 문제가 발생했어. 시비가 발생했어. 그 시비가 왜 생겼을까? 그것을 여러분이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옳고 그름의 문제인가, 좋고 나쁨의 문제인가를 잘못 적용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적용만 한다면 충분히 우리는 잘 화합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발생했던 수많은 사건 사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비가 발생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내가 싸웠는가? 뭐 때문에 내가 다퉜는가? 다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는가? 그것들을 생각한다면 안 해도 될 것들 가지고서 우리가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며 살고 있었구나. 이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가 시비를 그치게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이죠. 2절에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거죠.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면 가능한 일이라는 얘기죠.
이런 마음을 가지면 싸울 일이 없는 것이죠.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데 저 사람 나름대로 선한 의도가 있겠지. 선한 의도를 가지고서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아, 왜 저 사람 저렇게 할까? 아,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모습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죠. 그냥 때로는 인정해줄 때는 인정해줄 수 있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서 지켜봐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잠언 1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저도 부끄럽거든요. 화낼 때는 욱하게 가끔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훈련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번 화가 날 수 있는데 그 화를 한번 사귀고 내가 화를 낼 일인가? 시비를 말다툼할 일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인가? 좋고 나쁨의 문제인가?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정말 내가 이 화를 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내야 되겠죠. 근데 이 화를 내서 더 불협화음이 더 커진다면 지금 참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 한번 참으라는 것.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얘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에 미치는 파장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가 충분히 더 지혜로운 생각을 갖고서 그냥 내가 화를 내서 저 사람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화가 아니라 그래서 충분하게 좋은 말로도 할 수 있는 마음을 품어서 더 설득할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을 요구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도 가능하면 갖지 말자라는 것이죠. 시비하는 마음. 우리가 주어진 인생 길다면 길지만 짧다면 짧잖아요. 그 인생을 원망과 불평, 시기, 미워하고 다투하고 탓하면서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불편한 일들이 많잖아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를 태업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죠. 신앙생활을 태업하지 말아야 되죠. 그걸로 데모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반역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을 힘들수록 더 찾아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말씀이거든요. 힘들수록 너는 구원받은 백성 아니니? 구원받은 성도답게 네가 해야 되지 않겠니? 힘들수록 네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야. 간절할수록 괴로울수록 네가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걸 못 지켜요. 힘들수록 자꾸 벗어나요. 나아가요. 다른 사람들이,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우리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요. 광야 40년을 보면은 20세 이상들은 죽었잖아요. 근데 20세 이하들, 새로 태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앞서 죽은 사람들, 결국 부모, 형제들의 모습들을 닮아가요. 똑같이 닮아가요. 변한 게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선배들이 살았으니 우리도 선배들처럼 해요. 어리석은 짓을 했는데 우리도 똑같이 어리석은 짓을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겠는데도 우리는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도 최선을 다해 살았겠지만 부모가 잘못 살았던 것을 봤으면 우리는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뭔가 달리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대인데, 소망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원망과 시비를 얻게 하게 되어지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 간단하게 할게요. 첫 번째는 흠이 없고 순전한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흠이 없게 되어지고 순전하게 되온다. 왜 없겠습니까? 여전히 흠이 있고 순전하지 못한 면도도 있겠죠. 근데 자꾸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살게 되어지면 정말 순수해져요. 정말 순수해집니다. 세상이 타락해 가는데 내 영혼은 순수해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커져요.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가 순수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도 순수해지고 있다. 세상에 많은, 까놓고 얘기해서 목회자들도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빠지는 목회자도 얼마나 많아요. 진리를 모르니까 목사 안수까지
받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데 진리를 따르지 못하고 엉뚱한 데 가서 거기서 진리라고 거기서 말뚝박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순전해야 돼요. 순전할 수 있으면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원망과 시비하는 마음을 제거한다면 나에게 주어진 역할, 가정에서는 부부로서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사회에서 직장에서는 직장인으로서의 역할, 교회에서는 교인으로서의 역할, 우리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들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소망하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비록 힘든 삶이지만, 어려운 삶이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도 충만함이 넘칠 수 있는, 소망할 수 있는 삶이 넘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하셔서 찬송가 432장 찬송하겠습니다.